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서 자체가 전체 자체가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성도의 기쁨이 뭐냐,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무지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가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도저히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내가 순종돼야, 이 몸이 순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몸이,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비정상이잖아요. 제가 지금 왼쪽 팔이 아프거든요. 머리는 왼쪽 팔이 움직이게끔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특별히 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는 손을 안 올리고는 제가 이 머리를 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자동적으로 올려서 빗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팔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전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쓰니까. 그래서 팔이 아프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이상이 오는 거죠. 비정상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하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왜 받았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 십자가의 삶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내 몸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고 나는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안식하자는 식으로 걸어가면 내 몸은 실제로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 몸이, 머리가 인식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인식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버팅기고 있으면 이 몸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비정상인 모습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으로 이끌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곧단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에게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딱 걸어오면, 내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본을 끼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글자를 어린 시절에 글자 배울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 배울 때 무슨 노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글자가 점점으로 돼 있는 글자, 흐리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점점 된 것을 우리가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밑그림이 되어 있는 데다가 색칠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이 본이 미리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이 돼 있는 대로 우리가 글을 쓰고 본이 있는 대로 우리가 색칠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술을 놔도 어떻게 하면 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 위에 술을 이렇게 놓으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으로 살으셨다는 거죠. 나는 그 본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그게 자취를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 떠 있는 대로 나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죠. 본 떠 있는 발자취를. 그게 어떻게 걸어가냐? 주께서는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걸음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개척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읽냐? 예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발자취, 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께서는 어떻게 걸어갔냐고 오늘 여기 쭉 적혀 있잖아요. 쭉 적혀 있는 그 주께서 걸어가신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를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께서는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나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넘어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녘까지 기도했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몸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누구도 못 걸어가.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겠어요? 십자가를 지라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어져나요? 안 되죠. 그게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선하게 깔을 먹고 선하게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게 우리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이 들어오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못 걸어가요. 주께서 말씀하신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 이게 하나님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메시지를 인식하도록 나를 어떻게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고난 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때 우리가 주를 찾거든요. 주를 찾으면서 주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우리 몸이 이제는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내가 알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 이후로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여기 보면 말할 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근데 고난 받아. 우리 주님은 부당한, 근데 그 가운데도 철저히 순종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22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고난 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받을 이유가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래 죄를 범하지 않으셔서, 왜? 인간과 인간을 통하여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거짓이 죄가 없다는 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이 그는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어떻게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표출을 하냐면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이러거든요. 말을, 내가 죄가 있으니까 말을 포근을 해요. 말이 거칠어.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보면 거칠어. 말이 거칠다. 그 사람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폭행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법보다 손이 더 빨라 이러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전부 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죄가 없으면, 예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미움이 없으면, 근데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서 고난 속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허덕인다. 하나님 나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이끌기 위하여. 왜 그렇게 미워하나? 나와 다르니까. 나와 다르면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해요. 충분히 나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린 다 나와 다른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원수로 생각해서 미워한다니까. 이 자체가 뭐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 그는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우리 주님은 욕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했다. 고난 받는데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우리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거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롱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잖아요. 왜? 주님은 내가 왜 왔는가를 아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생을 살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잘못 판단해서 행동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를 불렀으면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겠죠. 내가 의로워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에 있고 말씀에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는 내 마음에 그것이 딱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부름받은 자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대제사장인 것처럼 나도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 그죠?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처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해서 장로님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집안이. 저를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죠.
왜? 토요일만 되면 시골로 오기를 원하니까. 보고 싶죠.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 시골로 오기를, 그 나는 못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시골은 교회에서 종을 쳐. 땡땡. 시골은 그게 다 퍼져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여기 이래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음성이, 너는 그곳에 파송되었다. 파송된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제가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몰라서,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파송됐다는 걸 몰라서, 왜? 내 스스로도 내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파송시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파송시켰냐, 내가 아니면 도무지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시고 파송시켰다니까요. 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나니까. 거기서 그냥 순종하겠어요? 그냥 말을 듣겠어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다름에 대한 부딪힘을 가지고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한 것처럼,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그 가정에 파송됐을 때 그들은 나를 조롱하죠. 수많은 조롱하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까지 조롱한다. 형제들도, 심지어 그 형제들도, 형 제발 그렇게 살지 마. 큰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왕이면 돈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가정이 일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안 살고 갈릴리 여기에서 뭐 하냐. 형제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부모를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본인들의 눈으로 보는 대로밖에 말하지 못해요. 그 너머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이 수많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뭐 억울한 일이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했다. 고난 중에도 입술로 죄짓지 아니했다.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부탁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지 않는 죄, 그 고통 중에서도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 가정으로 파송된 거예요. 파송됐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네가 집사면,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뭐 수많은 말들을 하겠죠. 그때 오히려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부탁했다.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본을 따라 걸어가는데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철저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으로. 그가 하신 일은, 그가 이 고난 속에서 하신 일은 24절을 보니까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어요? 제목이 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주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때 나는 뭐 해야 되냐?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니요. 물론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는 달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더 많이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이 완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위협이고 위협이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어쩔 때는 겁을 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르고 달래고 울고 협박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어떻게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라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를 살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어. 우리 안에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느껴보지를 못해서 머리로만 우리가 글자로만 알아요. 누가 연애에 대해서 실제로 연애를 해보고 겪어봐야만이 연애를 할 줄 아는데 최고로만 연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충고는 잘하는데 자기가 막상 연애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만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도 최고로만 배우면 그래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 충고는 잘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제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가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가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으로 그가 왜 십자가에 찔렸나? 나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송된 가정이 거기서 내가 너무나 아픈 찔림을 받는다. 왜?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근데 모르죠. 허물이 있는 사람은 모르죠. 오히려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막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래서 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거는 그의 허물 때문이야. 예수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가 상하고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네가 그 가정에 파송되어서 말할 수 없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징계를 받으면 뭐 하게 돼?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가 그거에서 정말 벌 아닌 벌을 받듯이 네가 고통당하는 거는 그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받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얼마나 채찍에 맞으면서 아픈 고통의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함. 낫는다는, 회복한다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야. 예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의 발자취를 밟고 걸어와야 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의 덩어리인 이것은 죽이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영생의 삶으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너의 신분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 얼마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의 신분을 완전 바꾸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족들을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예수는 왜 우리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이랬거든요. 너희는 가족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니? 남편 사랑하니? 아내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네 부모를 사랑하니? 너 형제를 사랑하니? 그리고 사랑을 몰라요. 자기 사랑도 몰라요. 자기 사랑도.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 먹어야 될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는데 우리 이거 안 먹어요. 육에 좋은 것만 찾아. 그거는 그래봤자 죽음으로 가. 다 없어질 거야. 없어지지 아니할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석은 안 찾고 없어질 쓰레기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었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지 나의 강건함이 의미가 있는데 영혼은 죽어 있는데 내가 육체의 강건함만 원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신분을 바꾸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너도 네 가족을 사랑하니? 그러면 어떻게? 나도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그렇게 걸어갈 때 25절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갈 바를 몰라 하는 양이더니 이제는 감독과 목자를 찾았다. 양이 목자를 찾은 양이야. 이제는 내 신분이 완전 달라졌어. 갈 바를 몰라고 허덕이 뭐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던 내가 결국은 제자리에도 있고 결국은 제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는 목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쉴만한 물가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결과가 나를 결국은 변화시킨다. 전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길에서 떠도는 자이더니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길에서 떠도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떠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껏 해봤자 죽을 짓만 한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결과는 뭐가 됐어요?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는 자야. 강도만 난 자야. 내가 강도 만났다는 것을 생각도 못.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야.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죽어. 그게 전에는 목자 없는 양,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사단이. 내 그 사단의 건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다 탈탈 털려서 강도 만난 자처럼 탈탈 털려가지고 내 신세가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절항해. 이 강도 만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를 이제는 예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목자를 찾았다.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으며 사는 자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는 목자 없는 양으로 살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우리가 나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거 목자 없는 양. 이거는 강도 만난 자. 나는 하나님 강도 만난 자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목자를 찾은 자로 내가 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목자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걸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걸어가는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갈고자 하는 기질이 있는 우리를 내려놔야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죽는 길이야.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지요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야. 이삭에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바칠 재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을 거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양의 문으로 이끌 때, 목자가 나를 양의 문으로 이끌 거잖아요. 양의 문으로 이끌 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탁 찬양하며 주께서 예배해 놨을 거야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컸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길에 순종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본을 받아서 그 발자취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셨은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품 안으로 부르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거하도록 강건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 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